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즉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결국 같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다음 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증거되어졌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없다 하심은 하나님 차별 없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3장에서부터 5장 쭉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말합니다. 5장 3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 교회의 로마로부터 임한 놀라운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소망으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함께 살라라고 6장 4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그 생명을,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체 가운데 있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본인도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율법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두셨다. 이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유대인들의 예수를 거절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그러므로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장 끝부분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하나님의 크심, 그 섭리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 놀라우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마지막 이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11장 끝부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신 하나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에 12장 1절에서 12장부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해야 될 행동 지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이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두 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지혜도 아니었고 힘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업어 가능케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해낸 그 이유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낸 이유는 그 다음 절 19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그렇게 날아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운 인도해낸 이유는 첫째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녀가 그런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도,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어졌다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해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예배하는 나라로, 다른 민족을 예배로 인도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마치 마귀의 선악에서 저주의 손길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너무나 선하신,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외모에 신경 쓰고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옷 입는 거 그렇게 신경 쓰고 화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걸리면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안 넣던 멋을 막 내고 그렇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그렇게 빗질하고 그리고 그렇게 청소 안 하던 차를 갑자기 어느 날 청소하고 그렇게 베큐um하고 닦는 걸 보면 분명히 10중 8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연애가 한번 시작되면 상대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려도 안 쓰던 그 돈을 다 끄집어내서 선물을 사고, 안 쓰던 편지를 막 쓰고, 전화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 집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찾아가고, 정말 그때는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건널 강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길을 그러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아까워서 아쉬워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본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상대방이 좋아한다 보면 그 먹으러 갑니다. 먹게 됩니다. 입에 맞게 됩니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응원이라도 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았는지, 내가 왜 이 길로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 당신을 만나려고 왔구나.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왔다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내 키가 조금만 컸어도, 당신이 내 키보다 조금만 컸어도, 할렐루야,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 고백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들 중에
간혹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4가지 보통 사람들이 갖는 오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고, 세 번째가 다 자선단체로 오해하고, 네 번째가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선하고 좋은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는 해야 하지만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가 빠진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사회 개혁을 일으키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예배하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혹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나를 만드신 이유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숨겨놓은 놀라운 복을 예배에 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배척하겠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은 결국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국은 성품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악한 길에 빠지면 모든 것을 순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살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이며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니까 준비할 게 많아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걸 보던 마르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요, 그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정도로 믿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일만 하는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넘쳐서 섬기면서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보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족하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거꾸로 믿음의 분량을 좀 키우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제발 해주십시오. 부탁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아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덧입은 자,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임하는 놀라운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픈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마음 아시지요? 우리 함께 토로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새 온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가. 주여, 믿음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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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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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이겨내고 감당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시는 분, 또 기도하시길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또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닮은 모습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무엇보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예배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은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자유케 하고 풀어내어 놓을지어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듣고 채우더라. 모든 더럽고 악한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에 권세로 명하노라. 약한 것은 강하여질지어다. 없는 것은 생길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통증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믿음, 그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알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 힘으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다공증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관절염, 류마티스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헛기침이 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먹어도 자꾸 허기 가지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힘이 없고 몸에 자꾸만 힘이 빠진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리의 통증, 특별히 허리의 통증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